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로 30절 그리고 43절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와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서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수산궁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느헤미야가 자기는 가보지도 못한 땅, 그 조상들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 뭐냐? 성벽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이제 대학생들 과제 같이 하는 분들 프로젝트라는 단어 너무 익숙하죠? 성벽 재건 프로젝트. 근데 그 프로젝트가 오늘 아름답게 완성되고 온전하게 완성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5번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창세기 못지않게 명단과 족보가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잠깐 보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명단, 건축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그 언약에 도장 찍고 인봉한 자들, 그들의 명단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명단이 11장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뭐냐? 그 모든 명단들을 이제 넘어서서 제사장, 레위인들의 귀환한 명단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보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름들인 거죠. 전부 다가 다. 근데 보면 처음에 어떤 명단이 있었어요? 건축하기로 한 사람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가 건축하겠다라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는 벽을 짓도록 실질적으로 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5번째 가면서 그 명단이 어떻게 바뀌느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결국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자들, 제사 집례자들의 명단과 계보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지금 어디를 지향하여 가고 있는가는 이 명단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벽을 건축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제사와 율법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는 자들의 명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 성벽은 확장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까지도 확장된 성전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섬기는 자들이 살고 있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확장된 개념이 곧 예루살렘 성벽이고 성읍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법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전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상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거나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바로 이방의 침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침공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조공으로 바치게 하고 거기에 덧입힌 금을 다 뜯어다가 조공으로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침공한 자들은 그걸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벽을 허물어 놓고,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고 하나님의 도성도 별것 아니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다 짓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벽과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냐? 너희의 진정한 성벽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군대가 있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야 지켜지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힘을 향하여 달려나갔지만 소용없다. 내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성벽과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먼 길을 달려온 동생 하나니엘로부터 들었던 소식이 있죠.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한마디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불타고 무너지고 능욕을 당하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성전이 지어졌을 때예요.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욕과 허물어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성벽의 필요성을, 그 절박함을 부각시킨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다시 말하는 성벽과 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하게 담 쌓는 일이 아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다.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룰월 25일, 6월 25일, 한국전쟁이 아닙니다. 이들의 성벽이 완성된 날이에요. 6월 25일에 성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봉헌식을 하지 않아요. 왜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성벽정도 이미 지었고 성벽도 완성되었지만 거기에 거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없으면 성전과 성벽 다 버려지게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거죠.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성벽을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성벽은 사람으로 완성된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 말씀으로 회개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다 성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기념물일 뿐입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인봉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결심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 우리가 전이 있는 곳에 함께 있지 않았구나. 그러면 성벽이 있는데도 함께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겠구나. 또 허물어지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손드는 거예요. 저 여기 살게요. 저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게요.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요. 이렇게 다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없었는데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외형적인 벽만 건설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거주하고 성전을 돌본 사람들까지 다 완벽하게 완비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이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드웨어도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졌어요. 성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전 그리고 백성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세 개의 요소가 함께 움직이는 나라가 서로 잘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가 이 나라가 화평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된 거죠. 사람도 준비되고 성전도 준비되고 성벽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처음 성벽을 건축할 때, 자,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간절함, 희망, 소망,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다 완성이 되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불어 사는 삶을 결단하고 그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 삶에 성벽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이 군사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은요, 더 큰 군대를 갖고도 전쟁에 졌다라고 열왕기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삶의 성벽을 세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 17절부터 아까 읽었던 30절까지는 이 봉헌식을 준비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네,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레위인들이요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뭐예요? 48개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흩어져 삽니다. 거기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받아서 또 그들의 11조를 중앙성소에 드리고, 그럼 제사장들 그것을 곳간에 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2장에서 제사장들의 계보와 레위인들의 계보와 그들을 다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봉헌식을 드려야 되니까 레위인들을 다 각 처소의 레위인 다 부르는 거야. 다 소집, 모여, 너희들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다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원칙들과 제사는요 다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해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식은 본질적으로 뭐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이고 예배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또 불러요. 노래하는 데 찬양되죠.
28절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마을에서 모여들고. 29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여들고 모여들었고 그리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성벽을 완성한 후에 문짝도 달고 문지기도 세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명령했느냐? 해가 높이 뜰 때까지 문빗장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왜? 방비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그리고 자기 집 앞을 파수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성전 지어놓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고 성벽 지어놓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죠. 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산발라 도비아 늘 공격의 1순위였어요. 불안하고 먹고 살 게 없고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어놓고 자기 성읍으로, 지어놓고 자기 성읍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그렇게 도시 동공화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29절 끝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음이라. 다 예루살렘 주변에 지금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식을 한다니까 다 모여든 이 마을에서 모여들고 저 마을에서 모여들고 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자기 거처를 두고 불편하고 안전하지도 않고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 주변에 있어서 모여라 하니까 쫙 다 모여들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기록된 이 마을들은 가까우면 8km, 멀면 한 20km, 25km 다 하루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말은 개인의 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그 사명, 그 직분을 신속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자기의 신앙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그 은혜의 결단의 표현이 자기들을 위하여입니다. 저도 한나무교회 개척하면서 동탄 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언제라도 교회에 달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임으로 부교육자 할 때는 교회를 옮기면 사역지가 바뀌면 다 짐 싸들고 나그네처럼 이고지고 이사 다녔어요. 물론 뭐 금방금방 제가 사역지로 옮긴 건 아니기 때문에 7년, 5년 이렇게 살긴 했지만 또 사택으로 제공한 집이 집주인이 집 빼라 그럼 빼야 돼요. 뭐 일도 말할 수가 없어. 또 짐 싸서 옮기고 다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맡은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하여. 이들이 모여들고 마을을 이루었던 이유가 나의 편의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라고 할 뻔했네요. 성전, 제사, 예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월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강제적으로 못합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읍에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심령 속에 내가 왜 노래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내가 왜 레위인이고 제사장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가까이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것들에 대한 교제 기쁨을 누리고 그럴 때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거는 뭐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출근을 교회로 했어요. 새벽 5시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 근처에서 아침밥을 먹고 차를 교회 주차장에 두고 출근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퇴근을 교회로 합니다. 그럼 또 친구들 만나, 동기들 만나, 후배 만나고 선배 만나, 또 주변 뭐 분식, 뭐 짜장면, 뭐 볶음밥 먹어요. 그리고 또 같이 저녁 예배 드려. 그리고 또 흩어져. 어떨 때는 부서 기도 모임, 어떨 때는 성경 공부, 어떨 때는 그냥 끼리끼리
그래서 늘 교회 주변에서 어정어정 놀았습니다. 어정어정 사람을 만나도 교회 앞에, 사람을 만나도 교회 안에서, 뭐 모임을 해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였어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같이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매일 새벽 5시에 나오고 매일 밤 12시에 들어갔지만 한 번도 내 육신이 피곤해서 지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내 안에 말씀과 은혜가 자리 잡으면 그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들이 그것이 지금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저는 그때가 가장 빠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아니하다면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매일 주일하러 가는 것도 힘들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말랑말랑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말랑말랑, 말캉말캉 정말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성벽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봉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봉헌이에요. 여러분 우리 헌금 봉헌한다 그러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성전과 성벽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누구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자의 명단에 이름 적힌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멀리 와서 큰 프로젝트를 완성한 느헤미야의 것이 아니다. 학사 에스라의 것이 아니다. 대제사장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니라.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몸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금해야 되고 또 부정한 음식 먹거나 만지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성벽과 성전 다 피를 뿌리는 일들이에요.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막 피 뿌리면 이거 깨끗하다고 할까요? 더럽죠. 피냄새 나고 불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 뿌림으로 정확해 된다. 누가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정결케 되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결함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치기 전에 내가 먼저 정결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올 때 항상 먼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함,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짜증 들고 오지 마십시오. 불평 들고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낙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올 때 우리는 이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일부러 짐승을 잡아서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그 비린내 나는 피를 뿌리고 정함을 입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피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저런 일로 근심이 있는데 내가 보혈의 피로 끊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속상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로 끊습니다. 제가 정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몸만 와 있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의 절박함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은혜를 받으리라. 그래서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흩어진 마음 다시 잘 단속하여서 이 자리로 매주 오셔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삶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골짜기 문에서 양문으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제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봉헌식에 참석하려고 많은 이들이 모였는데 방백들을 다 올라오라 그래. 어디로요? 성벽으로 다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를 둘러 나눠요. 그래서 한 무리는 이쪽으로 가라. 그리고 한 무리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대오를 지나서 성벽을 따라 걷게 하는 거예요. 잠깐 지도 볼게요. 네. 저 빨갛게 별표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분문, 그쵸? 샘문, 큰망대, 마문, 동문 가서 또 한쪽은 옛문, 여기가 넓은 망대예요. 넓은 성벽. 여러분 이 넓은 성벽 누가 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금장색, 향품 장사. 사업하고 장사해서 수입이 많은 사람들. 왜? 성벽이 크면 드릴 공사비도 크잖아요. 그런 걸 지나서 어문. 그래서 어디로 가요? 양문으로 가요.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조금 더 저거는 찾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삐죽 나온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그래서 분문 뭐예요? 똥게이트입니다. 똥게이트. 온갖 쓰레기를 다 내보내는 곳. 그래서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를 지나 샘문을 지나 수문을 지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그래서 성벽을 다 밟고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문에서 출발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문을 지나 샘문으로 가려 하고 넓은 성벽을 지나 옛문으로 가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골짜기 문.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골짜기 문 앞에 만나서 그들이 각각 두 대열로 나누어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 문은 어떤 문입니까? 골짜기 문은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남쪽 끝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앞에 큰 골짜기,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로 바로 내려가도록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골짜기 문이에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어때요?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골짜기 문은 또 어떤 곳이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성벽을 정찰하러 나갔을 때 어느 문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본 것이 무엇이냐? 우리 2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니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네, 자기 집에서 사택에서 거쳐서 나와서 골짜기 문으로 갔더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 무너지고 불탔더라. 망한 거 본 거예요. 다 회파된 거. 귀로만 들었던 거, 눈으로 확인한 곳이 어디다? 바로 이 골짜기 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이 방백들이 이 문에서 성벽을 타고 갈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근데 제가 새벽에 그냥 다윗의 시편 한 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그랬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막 노력당하고 우리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예루살렘 성읍이 그러했는데 와 이렇게 세워졌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골짜기, 도저히 어떻게 내가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은 깊은 나락의 골짜기,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골짜기는요, 성벽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이렇게는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낮은 곳이기 때문에 시선을 위로 향해야만 성벽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낮아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도 귀에도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골짜기처럼 낮은 곳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 다윗의 시편에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내가 해를 받을 것, 해코지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내가 낮은 골짜기로 매몰려 가 있을 때라도 이들이 이 성벽을 그곳에 시작해서 완성한 것처럼 내 골짜기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어때요? 약속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36절과 38절을 보면은요, 36절에 노란 글씨 제가 읽을게요.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또 38절에 노란 글씨,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그래서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이끌고 갑니다. 또 한 무리는 누군가가 이끌고 가요. 누굽니까?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제사장이 가고, 그렇죠?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느헤미야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무리를 맨 앞에 선두어서 이끌어갈 자격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행정가이고 관리이지 제사장 아니에요. 그가 실권이 있으나 이 자리에서 맨 앞에 백성들을, 방백들을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한 무리의 뒤에 섞여서 앞서가는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이 뒤를 어때요? 따르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당연히 하고, 내가 뭐라고? 당연히 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권세나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른 질서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을,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자들의 일을, 느디님은 느디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아무리 총독이지만 앞장서 인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뭐냐? 머리가 뛰어나다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질서를 따라가기를 바라시는지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죠. 그래서 이 짧은 두 구절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이 예배,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장 앞장서 수고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자기를 앞세우지 않더라.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 무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벽 위를 행진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성벽을 밟고 갈 때마다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아, 여기는 이한기, 이병수 권사님 가정이 건축한 곳인데, 아, 여기는 김현주 목사님이 건축한 곳인데, 아, 여기는 이혜호 성도 가정이 건축한 곳인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들이 들였던 모든 수고와 헌신의 시간이 다 기억납니다. 아, 그때 그랬지. 나 그때 어려웠는데 그래도 드렸어. 아, 나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무 큰 게 있었는데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 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가는 거. 와, 그때 금장사에 누가 여기를 맡았지. 그때 제사장이 맡았지. 그때 느디님 사람이 맡았지. 그때 문지기들이 맡았지. 양쪽으로 가면서 이 성벽이 어떤 수고에 의해서 그 다음은 그거를 기억하면서 가는 겁니다. 모든 수고를, 그들이 얼마나 함께 했으며 얼마나 수고했으며 얼마나 큰 위기들을 함께 겪었는지를 다
다 기억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함께 했다고 해서 여러분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적들이 계속 공격했어요. 내부적인 분열도 있었어요. 돈 많은 귀족과 민장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업을 놓고, 그래서 부르짖음이 있었죠. 우리는 힘이 없다. 딸도 아들도 자식도 내 몸도 팔렸는데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그럴 정도로 낙심과 절망으로 내몰렸던 때가 바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그래서 힘이 없어 죽었습니까? 쓰러졌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이렇게 튼튼하게 완성되었구나. 그리고 성벽을 짓겠다고 할 때 많은 대적들이 놀렸잖아요. 야, 니들이 나라를 세울 거야? 니들이 제사를 드릴 거야? 여우만 올라가도 다 무너져. 그 조롱과 그 비웃음 있었는데 지금 막 대오를 지어서 두 무리로 나눠 성벽을 밟고 가도 어떻다? 무너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이 상황은요, 스스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모든 대적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 그 일을 보라.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완성된 성벽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들 속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래서 이 성벽 행진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연합했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낙심이 있었는지 이거를 다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을 밟고 가는 그들의 행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와 52일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와 52일이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면 그 전에 수고한 자가 없었고 하나님은 그럼 일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짓기도 어려웠어요. 그것도 회방이 많았거든요.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학계를 보내서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꾸중하게 하시고, 에스라 보내서 아무 반응 없이 멀뚱멀뚱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고 마음을 기경하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모든 시마다 때마다 그 시대 그때 필요한 사람을 세우고 그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셨다. 52일과 예루살렘의 성벽과 느헤미야가 결론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결론이고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내가 지금 스룹바벨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예수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학계의 자리에 있는지, 느헤미야 자리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모든 자리마다 누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벽은요 혼자 쌓지 않습니다. 혼자 쌓을 수가 없어요. 내 다음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수평으로 내 다음을 맡은 사람이 있고 수직으로 내 다음을 맡은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나무 교회 성벽도 혼자 쌓지 않습니다. 저 혼자 쌓을 수도 없고요. 누구 혼자 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지금 이 순간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갔어요. 두 때로나 쫙 가다가 어디서 만나느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동서로 나뉘어 갔던 사람들이 만났어요. 어디다? 양문에 이르러. 양문은 그대로 양문이에요. 쉽게이트. 그러니까 이 양은 뭐에 사용되는 짐승이죠? 제사에. 그렇죠? 속죄제,
감사제, 번제, 그때 드려지는 제물이죠. 그래서 이 양문은요, 속죄의 상징이고 또 제사의 상징이고 예배가 시작되고 제사가 시작되는 이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거 있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그럴 때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3장 1절의 말씀 같이 제가 읽을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일 먼저 건축되고 완성되고 어디예요? 양문입니다. 양문. 가장 먼저 성벽이 건축되는 출발점이 양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양문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문이니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양의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찬양대가 함께 만나는 장소가 어디다?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회복의 시작과 회복의 결론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복음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양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참된 회복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혼자 세울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워진 인생은 허물어지는 인생입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이것만 있으면 단단할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든든할 것 같죠? 제가 좀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진짜 든든한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성벽 함께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43절이 느헤미야 전체에서 가장 피크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밝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데시벨이 높은 그런 한 구절이에요. 이날에 모두가 성전에 모여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제사? 5대 제사 중에 뭔 제사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뭔 제사일 것 같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 밑에 보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그렇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벽을 짓듯이 우리의 마음의 성벽도 짓고 말씀의 성벽도 짓고 거짓된 것과 끊고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큰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함께 참여 모든 백성들이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니까 여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그 즐거움의 정도가 어때요?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은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터지고 번지고 흘러가서 이웃들에게도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즐거움이 컸으면 4번이나 즐거워하고, 그렇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또 어때요?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4번이나, 이 한 구절에 4번이나 즐거움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즐거움과 기쁨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요, 느헤미야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성전의 에스라에서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아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백성이요, 첫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은 울었다고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가졌는데 스룹바벨은 반토막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지대를 놓는 게 기쁘지만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 어때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울음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뒤섞여서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7장 이후에 그들이 다 7월의 절기를 지낼 때 그들이 즐거워하였으나 어땠어요? 탄식하고 울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 즐겁지만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는가, 그것 때문에 괴롭고 슬펐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울지 말아라, 단 것을 먹어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막 격려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지만 슬프고 슬프지만 기쁘고 온전한 기쁨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요? 즐겁고 즐거워하여서 예루살렘의 기쁨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만족하는 기쁨은요, 기쁘지만 또 근심스럽기도 해요. 잊어버릴까? 빼앗길까? 없어질까? 다음엔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온 백성이 누리는 회복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 넉넉하게 흘러가는 참 기쁨이다. 그것이 오늘 이 43절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러 왔으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 예배의 삶이 바로 결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나왔지만 그들이 마지막은 어디예요? 성막입니다. 예배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이 느헤미야 12장의 성벽 봉헌은 결론과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건축물이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요, 또 공동체가의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가다가 골짜기에 처박힐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양문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우리의 삶이 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이 곧 성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연합된 각각의 성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서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루살렘 도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생했고 수고했고 낙심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고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못할 것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었던 그 성벽이 오늘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화목제의 기쁨을 누리며 그 즐거움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기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매일 예배마다 매 순간순간 일상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들을 누리고 그래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자들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쁨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것을 통해 든든하게 주님의 도성으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과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